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의 이야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은잔 사건으로 베냐민이 이제 잡히게 되니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44장의 이야기였죠. 오늘은 45장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당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참 반전이죠. 네. 어쨌거나 이건 반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겠죠. 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네, 이렇게 우리가 성도는 어떤 각자 개인의 감정, 원한, 어떤 마음 이런 거보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삶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기서 보니까 2년이 지났다 그러죠. 17살에 내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 흉년이니까 39살이네요. 그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창세기 15장 그 횃불 언약 때 말씀하신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말은 어떤 바로의 그 종교적 어떤 그런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겠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속히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형제니까 얼마나 서로 그리웠겠어요. 그죠? 친형제인데. 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입맞추고 안고 운다, 이게 이제 그 어떤 화해의 어떤 확실한 어떤 징표가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제 이게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참 이제 이게 성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도의 어떤 축복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일리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복의 통로라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잘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요셉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7년의 어떤 풍년과 7년의 그 어떤 흉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으면은 이것을 굳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계획을 성취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야곱,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라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야곱이 무슨 의미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흉년과 풍년 이거 두 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야곱에게 지금 요셉에게 굴복시키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족속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을 다 굴복시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잘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어떤 역할들, 사역들, 즉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먼저겠죠. 그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창세기의 어떤 목적이겠죠. 예.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네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실 곡식과 약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러겠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결국은 그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게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어떤 계획하심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있었던 일, 너희 자손들이 외국에 가서 4대 동안 있다가 올라오리라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내려가게 되는 역사가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겠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 장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알렸죠.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알리고 그 다음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 형제들이 또 이제 놀랬다가 두려워하다가 안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는 그 생존한 사실을 알고 내려가서 아들을 보려고 하고가 이 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중심 내용이 요셉이 먼저 자기의 정체를 알린 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셉이 정체를 알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생존을 알게 되고 이것이 45장의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5장은 요셉과 야곱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